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찡겨 있다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내 상황은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한편은 주님을 너무 간절하게 찾고 또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가 믿음이 실리지를 않고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 붙들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산 밑에 두고 온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 남자 하나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감당하지를 못하고 쩔쩔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두루 파악하시고는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지금 이 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아이를 노인받게 하고 귀신에서 해방케 되는 관건은 믿음의 문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기 이 장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건 귀신 들린 아이건 그 아버지건 무리들이건 거기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악한 것을 제압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기이한 일이 잠시 벌어지게 돼요. 20절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상하죠? 귀신이 예수를 봤어요. 두려워 떨어서 움츠러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아이를 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이를 지금 더 힘들게 해요.
이거 저항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한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 역사하기 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당장 뭐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오랫동안 불교 생활하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진짜 신인 줄 알고. 근데 그때부터 막 가정에 우환이 닥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불교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한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 역사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다. 질병이 찾아왔다. 악한 것이 나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에 특세 시작하는데 유난히 방해가 많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많은 방해를 뚫고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이 특세를 진행하고 있어요. 세문안교회 제가 부임해서 2018년 2월 달에 30일 특세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방해들이 우리 안팎에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이나 공동체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번 사순절 특세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세문안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제단 쌓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인들 안에 진짜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그 믿음이 와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방해가 일어나는가.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순간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나 무리들은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아이가 더 요동치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네. 나아지는 게 없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당신 보고 귀신이 아이한테 막 해코지하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한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이 부모가 애간장이 녹아들어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아이 살려달라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문제는 반복되는 거예요. 오히려 순간 보니까 악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잠잠히 있었던 아이가 더 요동을 쳐요. 한편으로는 너무 절박하고 절절한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 의심과 그 절박함이 묻어있는 고백이 나와요. 22절 후반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메시아시면 뭘 좀 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뭘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의심 가고 회의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싶고 질병이 걸렸어요. 암 말기래요. 다른 데서는 고칠 수 없고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한테 가야지 된다고. 3개월 4개월을 기다려서 결국 그 의사한테 왔어요. 근데 의사를 보니까 왠지 확신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저 의사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한편에는 있고. 그런데 이 사람밖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신뢰를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죠. 딱 이 아버지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 계시지요? 지금 이런 경우이실 수도 있지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주일날 기도해달라고 오셨는데 참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부모의 마음에 믿음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이 길밖에는 없는데 진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주님이 이 사람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어미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NIV 성경에 보면 If you can? 이렇게 나와요. 할 수 있냐고? 나 예수가 뭘 좀 해줄 수 있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개척해서 부흥 한참 될 때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예배당 정면에 이 말씀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 물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만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아멘이 나오시네요.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건 믿으시죠? 그리고 믿고 싶으시죠? 왜냐? 나는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것은 내게 이루어지느니라. 믿으시죠? 그리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의 이 문제가 돌파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 이 순간은 믿어요. 기도할 때는 믿어져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자리를 뜨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나는 알게 돼요. 믿음은 머리에서 맴도는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구나. 믿음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면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확신해도 돼요. 근데 믿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머리에서 움직이는 이 믿음으로는 절대로 그 평화는 오지 않아요. 믿음은 가슴에서 나오고 배끝에서 올라올 때 존재 전체를 휘감습니다. 바위같이 단단하고 강철같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지만 믿어야 되고, 이러니까 무엇을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묘한 어감으로 주님께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는 거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머리로는 믿는데 영혼 깊은 곳까지 믿음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자꾸 의심이 간다. 눈을 감았을 땐 믿었는데 눈을 떴을 때는 믿음이 호로록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 지금 믿음을 막는 뭔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견고한 믿음의 균열을 만드는 뭔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알아차리고 뽑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원수가 내 안에 심어주고 간
악한 생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너 그거 믿어도 소용없어. 너 진짜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아? 너는 지금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의심을 불러오는 이 마음, 이거 원수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생각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알이 틀지 않도록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거는 선포하셔야 돼요. 생각 안에 들여다보고 잠기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곧 자라가요. Whatever you water, it grows. 무엇이든지 누가 주목하고 물 주고 쳐다보면 그건 네 안에서 자란다. 뽑아내버리는 방법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회의하는 이 아버지 혼을 내셨잖아요. 뭐 혼낸 겁니까? 그 안에 생각이 또알이 틀지 못하도록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지은 죄악들, 요게 믿음이 가슴과 영혼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죠? 그렇죠? 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구한다? 틀리지 않습니다만 100% 온전한 용서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처럼 내 죄악을 주님께 가져가서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야 내가 죄의 힘에서 노임받아요. 죄의 문제는 처벌과 형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악한 죄의 힘이 내 안에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짓는 죄는 그 영혼을 완전히 그 죄에 찌들게 만들어서 회복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왜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영혼과 배끝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오지 못하냐? 죄가 역사하면 여기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 회개가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라도 반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가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사인이 옵니다.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난다든지, 회개의 눈물이 뺨을 적시게 된다든지, 절절한 마음에 격정이 일어난다든지. 전에는 절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간절한 마음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내 고백을 받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노임받게 했다. 믿으세요. 나는 이미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악한 죄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말고는 이 사람보다 악한 죄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악한 흠결도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주님 찾는데 결격사유가 생겼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아세요.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 당하셨다. 똑같은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신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죄에 넘어갔지만 주님은 죄에 넘어가지 않았다. 주님은 죄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죄에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지라? 담대히 나갈지라. 아니, 담대히가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 담대히 나가세요. 요때는요, 성도님들, 우리가 뻔뻔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너 참 낯도 두껍다. 그렇게도 죄를 많이 지어놓고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으니 얼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냐? 아, 이놈의 자식아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외부의 악한 환경 이기고 내 인생을 짓누르는 악한 힘을 제어하는 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짓누르는 죄를 극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믿음 없는 것, 꾸짖는 것을 보고는 아이의 아버지가 절박하게 소리 지르잖아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확신과 신뢰죠. 하나님을 향한 강철 같은 신뢰. 그런데 그 옆에 믿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도 솔직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같이 기도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이 결국 관건인데 네 믿음이 지금 머리에서 맴돌고 가슴으로 내려가고 있지 못하다면 믿음 달라고,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쩔쩔몰라하는 분들, 자기 의심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제 믿음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제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들어온 반복된 죄악이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론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들 왜 못했냐고 묻을 때 대답하시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국 사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온갖 종류의 혐오와 증오와 갈등과 의심과 온갖 역사들, 이거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갔던 이 광기의 역사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만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인생의 악한 힘 극복하는 능력 다른 데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우리 기도의 기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오늘 붙듭니다. 연약한 믿음 주 앞에 내려놓고 내 믿음이 머리에서만 휘감고
움직이는 원인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 믿음이 가슴과 영혼 전체를 거쳐 존재 전체를 휘감는 은혜를 이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시고 남은 14번의 제단도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쌓으려 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시고 그래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주셨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며 교회가 먼저 이를 위해 자정하며 깨며 갱신되고 개혁되고 회복되어 새로워짐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 악한 것들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붙들고 남은 14일도 견고하게 기도의 제단 쌓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눈빛 거두지 않고 견고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